구약에 있는 스바냐와 또 신약의 요한복음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6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구약 성경으로 1306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06면 스바냐 1장 6절 말씀입니다. 나움, 하박국, 스바냐죠. 구약에서 뒤에서 네 번째입니다. 스바냐 1장 6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우리가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죠. 누구도 멸절당하는 거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을 때, 내가 찾지 않고 기도 안 했으니까 좋은 걸 안 주시겠지, 여기서 그치면 괜찮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으니까 응답하지 않으시겠지, 여기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그냥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를 멸절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것, 또 하나님과 대화, 이런 것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어, 나 구하는 거 받지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해보면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받지 못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뭐예요? 이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받고요, 멸절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들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넓게 보면은요, 왜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죠? 교회 기도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은 교회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고요, 또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요, 또 찾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6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가?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 하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야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또 목회 쭉 해나가면서 늘 드는 생각은 뭐죠?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두려워하죠. 내 힘으로 살려고 안 된다고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해주시겠어? 무슨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나 하나님 구하지도 않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요. 그저 내 주먹, 내 힘, 내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 힘 믿고 살아가는데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내 능력 믿고 살아가는데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요즘 기도할 때, 우리 지난번 우리 설교 제목처럼 좀 더 담대하게 불가능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세상에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도 하시지만, 비록 내가 기도한 그 불가능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으면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 삶에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를 불가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의 전반에 임하심을 통하여서 그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내 힘으로 하면 되니까요.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은 아무도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마음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못하시고 저것도 못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2장 3절, 스바냐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겸손한 자들이죠. 계속 성경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했죠?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누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다른 게 겸손이 아닙니다. 뭐 모양과 태도 내가 겸손하게 낮추고 공손한 모습 보이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나 능력 없어요. 나 못합니다. 겸손의 모양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죠. 이게 겸손인 것이지. 나 혀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온갖 겸손의 모습이 다 보여졌지만 교만인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무엇이 겸손인가?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내가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원수 아닌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정에서 불화하고, 부모와 자녀끼리 불화하고요, 직장에서 불화하고, 교회 안에서 불화하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구해요.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품고 안고 사랑하고 섬기고 원수까지라도 내가 그 원수에게 달려가서 손잡지 못해도 아직 그런 용기가 없어도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규례대로 순종하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심어야 돼요? 순종을 심어야 돼요. 순종을 심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불순종을 심고 역사를 기대하면 이건 도둑놈식보죠.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심어야죠. 성경은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라는 결과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을 심으면 복, 불순종을 심으면 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정말 바라고 소망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순종을 심으시면 돼요. 그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스바냐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는 이유는요. 스바냐까지는 뭐예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입니다. 학계부터는요. 멸망하고 이후에 돌아와서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학계를 보기보다 우리가 잠깐 신약을 보고 다시 이제 멸망할 당시에 그때 이제 말씀들을 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계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뭘 보여주면 돼요? 말씀을 보여주면 됩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을 참 많이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복 내려주세요. 불순종하면서. 이게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찬양해요. 고백해요. 근데 불순종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불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요, 매칭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사랑할 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기록된 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1년에 뭐예요? 성경을 한 번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뭐와 같아요? 연애 편지와 같거든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좀 장문의 연애 편지를 딱 보냈어요. 분량이 좀 된다고 부담스럽다고 해가지고 안 읽고 이런 사람들 있나요?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 당장에 뭐예요? 그 내용을 다 읽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보낸 거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서 그 연애 편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그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톡은 또 그런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보내면 어때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장문의 내용을 딱 보냈는데 안 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헤어져야죠. 그렇죠? 야, 내가 어떻게 이거를 정말 사랑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귀한 내용을 너에게 보내는데 읽지도 않냐? 그럼 그런 사람과는 사귈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아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성경 말씀, 그 사랑을 고백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안 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임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감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잘못되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신앙이어야지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고요. 그 말씀의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되어 줍니다.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영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 맞이하는 거죠.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우리가 오는데 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죠. 영접하는 표현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이하는 것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영접한다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주를 맞이하겠습니다.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온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온 것을 한번 경험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죠? 눈에 보이나요? 오늘 말씀 뭐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영접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주님께서 막 어떤 이제 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뜨거운 것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와야지만 내가 영접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이름을 믿는 거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똑같이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두 가지 하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믿으니까요. 그렇죠? 그 말씀을 믿으니까 만약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나라 경제가 이 환율 때문에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만약에 누군가 한 올해 한 1월쯤 돼가지고 올해 1월에는 환율이 1,100원 되나 1,200원 됐나요? 그렇죠? 우리 이광수 목사님 이제 선교지 갔다가 내일 또 잠시 귀국하시는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가지고 7, 8개월 뒤면 환율이 1달러에 1,400원, 1,500원 됩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8개월 전에 뭐 하겠습니까? 뭐 온갖 돈을 다 끌어다가 뭐예요? 달러를 사야죠. 그렇죠? 1,200원에 사서 1,400원, 1,500원 팔면 얼마나 큰 이득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달러를 안 사둡니다. 왜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면은요,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 말을 믿으면 달러를 사는 거죠. 안 믿으니까, 못 믿겠으니까 달러를 안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어. 이게 아니에요. 정말 믿으면은요,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뭐 하게 됐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 다른 권세가 없어요. 뭐 어떤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죠, 그렇죠? 그 권세, 자녀니까 당연히 말씀을 받을 수 있고요, 자녀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요. 자녀가 아닌데 누가 딴집 부모에게 뭐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자녀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권세고요.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경험해서 이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고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접했습니다. 똑같은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 말씀의 뜻을 좀 자세히 좀 알고 분명히 알고요. 거기 맞춰서 이제 안 그러면 자꾸 머릿속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33절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보고 알았습니까? 맞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반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과 상관없이요, 어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우리가 환상을 봤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그런 기적과 이적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세례요한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였을 때, 저분이 메시아이다 알게 된 겁니다. 말씀으로 알게 된 것이지. 그 말씀을 제쳐놓고요, 저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였으니까 저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야 이렇게 추측한 것이 아니죠. 분명한 명시적인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안 거예요. 소리가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뭐 나는 이렇게 경험했어, 나는 이렇게 만났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3장 19절 보면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빛은 예수님이고요. 어둠은 죄악이죠. 왜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짓죠? 말씀이 뭐라고 나왔어요? 어둠을 더 사랑해. 예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듣고 참 깊이 깨달았어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가? 죄 짓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싫은데 억지로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가 필요하지만 죄는요,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는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서 죄 짓는 겁니다. 싫어서 죄 짓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죄 짓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 뒤에서 남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그렇죠? 예. 재밌어요. 그렇죠? 싫어가지고 막 하나 저 사람 이야기하기 싫은데 뒤에서 막 뒷담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남 없는 데서 그 사람 이야기하고 수근거리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죄는 다 좋아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 중에서 죄된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좋아서 하는 건데요. 거기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사랑해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구분을 두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죄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좋아서 행하면 믿지 않는 자이고요. 싸워서 이기면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입이 간질간질해요. 누군가 뒤에서 좀 막 이야기하고 수근거리고 싶은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어려운 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내가 정말 도와주기 싫은데 나도 내 돈 필요하니까 그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도와줘야지. 나를 이기면서 극복하는 거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 성도의 삶대로 살아가는 데는 의지가 필요해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죄는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만히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서 극복해 나가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되면 선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꾸 습관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해서 껄끄러워지고요. 선을 행함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성화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4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생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내게 주겠다. 여자가 그런 물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뜬금없이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남편을 불러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예. 그래서 5명이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아니죠.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마음이 열린 거죠. 그럴 때 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무엇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소명 중생 회개예요. 회심.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면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에요. 그렇죠? 회개 다음에 신앙이에요. 믿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는요, 구원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교회들에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잘 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잘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성경은요, 주님께서는 뭐예요?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첫 메시지가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싸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을 죄의 싸움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지. 회개 없이는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할 때 왜 회개 기도를 하는가? 우리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때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있어도.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 가운데 와서 먼저 회개하는 그런 기도하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4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이 여자가 와보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있어.
메시아야라고 이야기해서 그 여자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다 왔죠. 그리고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와 전도와 성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죠? 와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꾸 보면 내가 뭘 하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데리고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권면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좀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잘 하셨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신앙생활 잘 못하신 거죠. 어머니가 그냥 자녀들이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 이 어머니 집사님께서 결심을 하고 그래 내가 교일인데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성경을 일독을 딱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꼭 가자. 말씀을 읽기 전에는요, 그냥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신앙이 그 말씀으로 변화된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웬만하면 상을 잘 안 줍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경품도 내걸고 상도 주는 교회들 많은데 상을 잘 안 주는데 그나마 저희 교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상을 주는 것은 성경이 읽는 거. 이거는 상을 주고서라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우리의 권면과 우리의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성도들이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친히 그 말씀이 우리를 믿게 하고 변화시킨다라고 소가성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5장 10절은요,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자 몇 년이에요?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정말 이 물이 처음 동하면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몸이 아프니까 제가 보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베데스다 목가에서 때 천사가 물을 동하게 갑자기 물이 동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간 사람이 병을 낫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병 낫겠습니까? 가장 안 아픈 사람이. 그렇죠? 아픈 사람 못 가잖아요. 이 사람처럼 그냥 자리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가장 먼저 가요? 그냥 감기 걸린 사람 쑥 들어가면 감기 나은 것 같아. 이런 신화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데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가장 먼저 가서 들어가면 이 병이 나을 건데 그럴 수 없죠.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38년 동안 병에 매여있던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 병에 고민하고 고생하던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 뭐만 따진 거예요?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찮은 것 가지고 교회에서 다투고 싸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정말 은혜 받는 이것 가운데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요. 아주 작은 문제, 하찮은 문제, 물론 문제 삼을 수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그런 문제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뭐 가는 것 때문에, 또 예배에 또 옷을 어떻게 입고 왔냐. 우리가 예배 감격과 은혜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옷을 저렇게 입고 왔어. 저런 옷을 입고 왔어.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작은 문제들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좋겠어요. 그 문제에 목숨 걸 것이 아닌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 작은 문제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던 가운데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유악기파, 무악기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제가 2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드럼 놓는 문제 때문에요, 교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럼이 있냐 없냐, 어떤 이 피아노도 있냐 없냐, 악기가 있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아니하다. 성경에서 모든 소리 나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 유대인들은 어때요? 아직도 주일날 불 켜는 것 이게 뭐 죄니 아니니,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 그 사소한 규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심령을 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 깨달아 아시고, 때로 사소한 문제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마다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고, 박수를 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아직도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아닌 문제들을 좀 더 관용하고 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른 이들이 구원자로 자처할 때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우리 영광을 돌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참 높이 봅니다. 누구는 낮춰봐요? 하나님은 낮춰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어떤 목회자나 유력한 자의 말은 너무나 잘 따르는데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안 보고요, 이 말씀은 안 따르고요,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잘 따라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는요, 사람은 안 따르더라도 하나님은 따라야죠. 사람은 따르고 하나님은 따르지 않는 일들이 2000년 전에도 있고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나요? 교주를 섬기나요? 교주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교주가 아니라고 하면 그 말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가 사람을 높이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그 사람의 영광을 갖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 가운데 이름을 지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죠. 우리 밖에 나가서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어때요? 하나님 위에 서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 거죠. 밖에 나가서도 무엇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믿음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뛰어나고 훌륭해도요, 목사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 목사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아무리 이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것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은 6장 64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처음부터 어때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대로 택하실 때부터 자기를 팔자로 아셨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팔자에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를 팔자고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뭐예요?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 있다가 탈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믿음에 있다가 잘 믿다가도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탈락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아요. 한 번 구원한 백성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를 팔자로 주님께서 아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계획이죠? 십자가를 향한 계획도 있겠죠, 그렇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주님께서 계신 동선을 알려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교회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목사 중에도요, 믿지 않고요, 목사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중에서도요, 믿음과 상관없이 그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어떻게 보장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공동체인 12사도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나중에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없이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목적 때문에 목사의 일을 하고요, 교회 가운데 직분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럴 수 있다. 사단의 함정들이 거기에 있다.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붙잡기를 바랐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우리 안에 보여주신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사건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